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같이 찬송가 2장 반복해서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더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내 입에서 당한 일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되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쌀 길증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에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너나를 진유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이웃 사람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혜가 얼굴을 구하여 너희의 산을 굽니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목감기가 조금 왔어요. 지금 조금 이제 지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조금 무리를 했던 게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완전히 목을 딱 붙여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낮은 음성으로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몸이나 이런 컨디션들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회복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오늘 첫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가면 그러면은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하여서 그를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금 왜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같은 신들이,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변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 주변에 어떤 신들을 그럼 보게 되었는가? 뭐 태양의 신, 나일강의 신, 그리고 뭐 파리도 신이 되고요, 뭐 모기도 신이 되고 이런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신이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신의 이름을 알아요. 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줘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처음 그 의미와 함께 이름이 딱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제 이 말씀을요. 이 뒤에 이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실 건데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많은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함께 막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1월 성신들을 섬기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수많은 역사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1월 성신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에 신격을 부여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기는 존재로 완전히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섬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말 그대로 이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그 신에게는요 신의 스토리가 있어요. 신화. 그 신과 관련된 스토리를 들어야 이 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이집트에는 이집트 신화가 있고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에 또 로마 신화가 있고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신화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런 스토리의 사람이야. 그런 스토리의 어떤 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나는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즉 존재하는 이 신. 나는 여호와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딱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다시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대대로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대로 뭐하랍니까? 기억해라.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징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하나님과 관련된 스토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신 스토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이삭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 이야기를 다시 기억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때로는요,
참 깊고 너무 높고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단순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빠릅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그죠? 간증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 이런 옆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들 가운데 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 선명하게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지금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반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강조하셨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누구를 강조하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한 나라로, 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역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요 기억나게끔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17절을 읽어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옵니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땅과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를 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으로 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가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일단 말 자체가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꾸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거 막 이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이러면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한 땅을 선택하셔가지고 특별한 한 지역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요, 이게 이 땅에 뭐가 대단한 뭔가가 숨겨져 있어갖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셔서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세워진 어떤 지역, 특별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교회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덕암로 167번 길 2에 우리가 여기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단히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곳이어서 여기 지어졌는가? 옛날부터 이 교회가 초대 교회들 이 시대 때부터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위치하면 거기가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터가 좋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거기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셔서 너희 여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는 둥글어요, 네모네요. 아우 잘하시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세상 어린이들 나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정학적으로 사실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유럽이 쭉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정학적으로 사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뭐 오세아니아 대륙도 있고 이런 대륙들을 생각하면 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가 마땅히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꼭 가나안이어야 됩니까?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지내던 이 델타 지역에 그냥 그대로 이 고센 땅에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 해족, 이게 이제 흔히 가나안 7족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들이 있는 이곳에 너희가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만났고 거기에서 이삭과 만났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낸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애굽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눈치를 보고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에 채찍질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겠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백성에게 뭐를 입히게 한다고요? 은혜를. 누구로? 애굽 사람으로. 그동안에 눈치 보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요? 은혜를 베풀게끔 만들어 주겠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이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는 전부 다 그 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빚진 것처럼 나는 세상 가운데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고 해도 자꾸 이렇게 그냥
마른 바닥에다 물 붓는 것처럼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빚지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 자리로 돌아올 때에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어디로 돌아올 때에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빚졌던 것들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그동안에 빚졌던 것들 다 어떻게 하게끔 합니까? 다 받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22절에 보시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도 꾸미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전리품 같은 거예요. 전리품. 이거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너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다, 패배자다, 승리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억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물들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면요, 사람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겨요? 돈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되고, 그럴 때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패물들 때문에 눈이 이제 이 돈에 눈이 달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딸이었던 딸이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아가다 말고 어떻게 해요? 패물들을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그게 누릴 수 있는 거냐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발걸음만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뭐에 발목 잡혀요? 그 돈, 은과 금의 돈이 이게 우리의 발목을 탁 잡아버리면 과감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거기에 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묻어버리고 그걸 다 포기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약속의 땅.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약속의 땅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마땅히 약속의 땅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저 천성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 인생 가운데 빚진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들, 노예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